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경거망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목양실에서 일할 때는 손바지와 두터운 조끼와 잠바를 입습니다. 완전 한겨울 옷을 입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춥습니다. 이렇게 입지 않으면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러 갈 때는 얇은 옷을 물론 입습니다. 추워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늘 입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찬 걸 배 속에 넣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도 따뜻하게 감싸니까 아프지 않고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따뜻한 옷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앞으로도 예배 중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 겁니다. 교회 오실 때 춥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꼭 갖고 오셔야 합니다. 더우면 벗어놓으면 됩니다. 확진자와 중환자 증가로 수도권은 다시 봉쇄와 모임 제한을 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재봉쇄했고 독일도 재봉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 외출 제한을 했습니다. 저는 평일에 탁구를 치러 가는데요. 지난 주간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미루다가 접종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백신 접종을 안 하면 탁구도 못 친다. 부산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생활이라도 계속하기를 원하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까지 다 가려야 됩니다. 제대로 마스크를 써주세요. 네. 지난 주간에 알게 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본 겁니다. 심장 건강이 취침 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시에 자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몇 시에 취침하십니까? 영국 엑시터 대학의 연구팀은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은 취침 시간이 밤 10시부터 10시 59분까지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밤 10시에서 10시 59분 사이에 자는 사람에 비해서 밤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은 심혈관 발생률이 25% 높았습니다. 취침 시간이 10시 이전인 사람은 24% 높았습니다. 일찍 자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취침 시간이 밤 11시에서 11시 59분 사이인 사람은 12%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반쯤에 취침하는 게 좋습니다. 자다가 소변을 여러 번 보게 되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저녁을 6시경에 먹고 10시에서 11시경에 자면 소변을 한 번 보거나 보지 않고 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밤 10시에서 11시 반, 11시경에 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계호 교수님, 화학 전공이신데 그분의 강의에서 들은 겁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국물을 먹으면 보통 식당 가서 먹으면 탕을 시키면 국물이 거의 1리터 정도는 될 겁니다. 대충 적어도 500ml는 되고요. 그러면 그때도 물을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국물을 먹었으면 그만큼 수분을 물을 섭취한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도 거의가 다 물입니다. 90%가. 그래서 과일을 먹었으면 그 먹은 만큼 물을 먹었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 그 아침에 물 먹기가 시원찮다. 수돗물을 먹기도 못하고 생수도 없다. 그러면 물을 안 먹고요. 호텔들 보통 조식 식당이 아주 먹을만합니다. 외국에는요. 수박 같은 과일을 150g 먼저 밥 먹기 전에 먹으면 물을 한 잔 먹은 것과 같이 수분 섭취가 되는 겁니다. 물 섭취가 되죠. 그런데 아닌 게 있어요. 커피는 아니에요. 커피를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을 빼가기 때문에 물을 더 먹어줘야 돼요. 내가 커피를 갖다가 하루에 얼마를 먹었으니까 그만큼 물을 덜 먹어도 된다가 아니고 커피 먹은 만큼 2리터에서 더 먹어줘야 돼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땀을 흘리고 물을 막 마시는데 소금을 안 먹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금과 같이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상도 사람들이 짜게 먹는 겁니다. 병원 음식처럼 싱거워야 됩니다. 된장, 간장, 장아찌, 라면, 국, 대체로 다 짭니다. 싱겁게 요리해야 됩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장아찌 할 때는 식초를 넣으면 되겠죠. 예. 그래 상하지도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짜게 먹는 분들은 싱겁게 먹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침에 있는 효소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인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를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효소가 안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요. 포도당이 되질 않아요. 아밀라제는 위에는 없어요. 입안에 밖에 없어요. 장의 온도가 39도 정도 됩니다.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이 장의 온도는 소장의 온도가 39도 정도 됩니다. 잘 씹지 않은 음식이 배 속에 들어가서 위가 주물러 주는데 효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밀라제가 없으니까 씹지 않고 그냥 삼켰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속에서 썩는 겁니다. 그 독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방기나 대변에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잘 씹지 않은 음식은 몸에 독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소화불량에 걸려서 제가 본래는 가나안 농고등학교에서 120번 씹으라 그러는 걸 한 200번 씹으세요 그랬는데요. 그분은 이빨이 잘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이가 제대로 없어요. 그거 어떻게 씹어요? 씹지를 못해. 이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음식을 잘게 갈아서 침을 잘 섞어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이빨이 없으니까. 밥을 물에 말아서 국수를 국물과 함께 씹지도 않고 후루룩 삼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먹기 싫다고, 밥 먹기 싫다고 밥에다 물을 말아가지고 씹지도 않고 후루룩 둘러 마시면 소화불량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또 먹어야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낫습니다. 대장에 유익한 균이 있어야 대장이 건강합니다.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위에서 나오는 산이 다 죽여버립니다. 음식이 벌써 위를 제일 먼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데 그 위에서 유산균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유산균 만드는 회사에서 캡슐로 싸가지고 유산균이 죽지 않게 합니다. 유산균은 포도당을 먹어야 삽니다. 유산균만 먹어갖고는 유산균이 그 안에서 살고 정식할 수가 없어요. 먹는 유산균 수는 뭐 이런 말이 그래도 그 안에는 우리 장 안에는 뭐 조 단위로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식이 일어나려고 하면 포도당을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음식이 위에서 그 다음에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에서 포도당을 다 흡수해버려요. 대장까지 가는 당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당이 2개 붙어 있으면 2당이고 3개 붙어 있으면 3당인데 이런 걸 다당이라 그래요. 포도당이 3개에서 10개 붙은 것이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은 대장의 상행결장까지 넘어옵니다. 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상행결장이다. 위로 올라오는 대장이에요. 소장에서 위로 올라오는 대장, 옆으로 가는 대장, 밑으로 내려가는 대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장의 처음 부분까지는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올리고당을 먹으면 대장 초반부까지는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올리고당이 설탕 이런 거에 비해서 달지가 않아요. 당도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는 회사에서 올리고당에다가 설탕이나 액상가당을 섞는데 올리고당 100%를 넣는 게 좋습니다. 올리고당이 들어간 음식은 양파, 마늘, 익은 바나나, 약콩, 콩 등입니다.
한국 대장암 환자가 10만 명당 45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남자 발병률이 2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대장은 얼마나 더 나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 건강이 나쁩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코로나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 중에서 직장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대장 중에서 맨 마지막 항문에 붙어있는 부분이 직장입니다. 대장암 환자 중에 직장암 환자가 제일 많다.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이 직장까지 또 항문까지 가려고 하면 포도당이 몇 개 붙어야 되느냐면 20개에서 30개 정도는 붙어 있어야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20개, 30개 붙어 있는 당을 이눌린이라 그래요. 이 이눌린을 먹어야 대장 중에서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항문까지 대장 전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눌린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치커리 같은 뿌리식품과 발효식품인 김치, 국물김치인데요. 김치 중에서도 젓갈이나 고춧가루가 없거나 적게 들어간 그런 음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지 않은 된장, 청국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사업가 같아서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된장 음료, 청국장 음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염도는 우리 인체 소금 농도가 각해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링게르 용액과 같이 식염수 농도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장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게 돼 있죠. 편리하죠. 그거 마시면 되니까 음료수로 말이죠. 된장 국물, 청국장 국물 별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청국장은 냄새 안 나게 그렇게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품도 나옵니다. 건더기가 있는 제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떠먹는 용으로도 같이 먹으면 되죠. 이런 제품이 나와서 먹으면 대장 질환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이 밥을 굶을까 걱정입니다. 이눌린이 들어간 음식을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눌린을 제대로 먹으면 한 일주일 이렇게 먹으면 노란색 변을 보게 됩니다. 이눌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모든 음식은 다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식초까지 식사 중에 먹어주면 더 변해서 냄새가 덜 납니다. 면역력은 장에서 나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장 건강이 코로나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분량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몸에 좋습니다. 체중이 60kg이면 단백질은 60g 먹으면 됩니다. 60g은 어느 정도냐면 달걀 1개 무게입니다. 고기에서 단백질은 4분의 1입니다. 25%. 고기 240g을 먹으면 단백질 60g을 먹게 됩니다. 단백질을 초과해서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배설이 되고 필요 이상 먹는 단백질은 몸에 부담을 주고 병을 일으킵니다. 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탄수화물, 밥, 떡, 고구마, 국수, 감자 이런 거 탄수화물인데 그걸 많이 먹으면 그게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배설을 해야 되고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과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점심때마다 짜장면을 먹었다. 그 고지혈증 걸리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짜장면에 국수밖에 면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 반찬은 별로 없잖아요. 지방이 많은 고기가 맛이 있는데 지방이 적절하게 있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강사는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주장은 지방 없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는 일찍 먹어서 다 소화시키고 자야 됩니다. 지방이 포함된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탄수화물은 2시간이면 소화가 됩니다. 과일은 먹으면 30분 만에 소화가 됩니다. 위를 바로 통과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과일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밤에
육고기를 야식으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밤에 8시나 9시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통닭 배달하는 사람 냄새 맡으면 지겨줍니다. 얼마나 그게 맛있게 느껴집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 장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때는 소화도 다 시키고 자야 돼요. 그래야 장도 같이 잘 수 있고 쉬는 겁니다. 야식으로 육고기를 먹어갖고 장이 자는 동안에 쉬지를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밤 12시에 애가 공부만 치고 왔는데 엄마가 애 생각해서 육고기를 준단 말이에요. 치킨을 주고 말이죠. 닭을 주고. 그거 먹고 바로 자는데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장이 쉬지를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가 77명입니다. OECD에서 최고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그리고 20대 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핵에 걸리는 겁니다. 고기는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게 몸에 좋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노랗게 되다가 더 구우면 검게 탑니다. 이 탄 것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참기름도 오래 열을 가면 고소해지고 양이 많이 나오는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벤조피렌이 있는 참기름은 정부에서 팔 수 없게 하죠. 고기를 타도록 구우면 안 됩니다. 야외에 나가서 번개탄 위에다가 석쇠를 놓고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번개탄은 폐목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용도로는. 흔히들 태운 고기가 맛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장암 발병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1절부터 19절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한 왕도 한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모로닥은 바빌론의 군대신입니다. 군대신 말뚝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 2세는 주전 721년부터 710년까지 12년간 통치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왕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후에 주전 703년에 왕위를 회복했고 다시 사내립에 의해서 추방되었고 엘람 지방의 피신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표면상으로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는 히스기야와 군사 동맹을 맺고 함께 아시리아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반아시리아 연합정선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또 유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조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에는 오랫동안 속국이었습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지금과 같은 나라를 이루고 번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100년 전에는 외교에 실패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외교에 성공해서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노예가 되고 잡아먹히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입이 적어도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그 집 애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 돈이 안 나간다. 옥상에서 키워서 먹고 해서 채산으로 전략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채산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도 가지고 있고요. 수입이 많아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다 써버려가지고 집도 한 채 없이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돼가지고도 월세살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버스 탈 돈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담배에 빠져서 돈이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돈 좀 있으면 술 마시고 그런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요?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쓰죠.
국가적으로 주변국가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손을 맞잡아야 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잘못 손을 맞잡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신을 환영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이런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보여줬다 하는 말로서 알 수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위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궁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나라는 된다. 그래서 동맹 우리하고 맺자.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한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속 권력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그 대제국을 이룰 나라가 바벨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대로만 했습니다. 장차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적인지 통치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자가 왕이 되어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나라가 엉망인 겁니다. 물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허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과 무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자랑했으면 내가 작아서 그런 줄 아는 것 같아 좀요. 그와 같은 무기와 재물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에, 복을 받았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같이 한 것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변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도리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초짜 신앙에서 넘어지는 자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천국 길이 좁은 길이다. 계속 하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3절에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왕의 요청이나 부름이 없이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는 경우는 대개 왕을 질책하거나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왕은 선지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는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왕을 찾아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왕이 말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언하고 경고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일이 잘 되고 나라가 되려고 하면 히스기야 왕이 사절을 그렇게 접대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기 전에 모든 걸 다 보여주기 전에 동맹을 맺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왕이 말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언하고 경고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신문, 방송, 언론 매체를 보고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신문에 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다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멀리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므로 자신의 명성이 그토록 먼 지방까지 알려졌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나라가 내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기 와서 말이지 이렇게 하겠느냐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의 자랑은 치욕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항상 우리를 근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4절에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히스기야는 거짓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사신에게 한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뭘 잘못했는가를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나 정도면 이제는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인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될 때 더욱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왕에게 왕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 보여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꺾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경건함동이 어떤 막대한 불행을 초래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한 것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것이 별 죄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6절에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자손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져서 모든 보물은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남왕국이 다 망한 겁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할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유다의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동맹을 맺으면 영구히 보존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말하면 이적행위입니다. 여적죄입니다. 적을 도와준 행위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일입니다. 바벨론 사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온 간첩들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적당히 겉으로만 환대하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고 신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적을 신뢰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보여주면 그게 간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간첩을 잡아내야 됩니다. 믿을 만한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고 책망받을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 사회에 가득한 죄악상을 히스기야 왕의 범죄로 대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죄가 많았습니다.
사회 제약들의 대표적인 왕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에디가 말하기를 죄가 죽음을 가져왔으니 죄가 없어져야 죽음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신뢰해서 행하는 모든 제약에서 떠나야 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은 신하를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가운데 바벨론의 신하가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나 왕자나 왕족이 남의 나라에서 종이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니엘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범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가 신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더 이상 도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최고 권력자의 실수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이것은 두 번째로 접어둬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됨됨이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양처럼 순해 보이지만 권력을 쥐고 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복을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회개해서 대통령 복을 받아서 나라가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 그대가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라고 했습니다. 그거 네가 한 말이지. 네가 한 말이지. 내가 뭘 그런 말을 따를 거야 하고 대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히스기야 왕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도 인정했습니다. 악한 왕들은 이런 경우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히스기야는 착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착한 왕도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남이 우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발뺌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의 가오를 가오로 인정하고 그 대가도 온유하게 받아야 합니다. 비백한 난다는 복종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 제일 먼저 복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8절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만 해도 다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멸망을 앞둔 암울한 시기의 선지자의 목소리입니다. 왕과 백성 모두의 수준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평안에 만족하여 미래에 대한 환란을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멸망이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의 강도를 감해 주십사고 간구했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평안만을 강구하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베트남이 망하고 나서 프랑스로 도망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 데모하고 못된 짓 하고 적에게 이런 짓을 하다가 자기만 프랑스로 도망가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면서 근신하는 이타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은행을 삼가야 합니다. 경고망동을 버려야 됩니다. 승리와 번영을 얻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승리하는 중에도 겸손하게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여서 성성장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기어 거스리는 말씀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온전히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리에도 겸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여 성성장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리하는 중에도 겸손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여 성성장구하게 하옵소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심의하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대법원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정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비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하시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승리하는 중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